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감동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할 감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을 담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뜻을 놓고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탄한 길을 걸으며 평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드린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이스라엘이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가면서 드린 고백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암흑길을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상황을 지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기에 더 감동이 되고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에베네셀 하나님, 이런 신앙의 기념비가 우리의 삶에도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에베네셀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는지, 언제 그들을 도우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할 때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가서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마음대로 탈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지속하고 일삼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나 다름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이웃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면 잠시 돌아왔다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머무실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가서 보면 블레셋과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4,000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진지로 돌아와서 지도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결의하고, 그들이 저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 가운데 다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하여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악을 행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은 여호와 법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통치권이 주어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통치권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통치권이 주어져도, 아무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지면 오히려 그것은 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며 그 권세를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에 참석했다고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라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다가오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성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욕망을 따라 주어진 성공이라면 그 성공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잠시 기쁨은 가져다 줄 수 있을런지 몰라도 금세 허망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내 욕심, 내 탐욕에 의해 주어지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성공이라면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그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맘 다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온 맘 다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회개해야 합니까? 왜 성경은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회개를 외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핸들을 돌리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입니다. 왜 회개해야 하냐고요? 왜 그렇게 회개가 소중하냐고요? 여러분, 문 밖에 서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탕자는 아직도 상거가 멉니다. 상거가 멀다는 이야기는 아버지 눈에 아직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힘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 눈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아직 그 아들의 모습이 보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오길만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한번 야단을 쳐서 한번 혼쭐을 내주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돌아오기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옷으로, 더 좋은 신발로, 더 좋은 가락지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서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도로 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겠다고,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내 아들을 맞이하겠다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어두운 상황을 지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손에 돌아오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아시면서도 스스로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먼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아직도 상거가 먼데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거기에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목말라며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오늘 7절에 가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그들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렇게 자신들에게 긍지요, 자신들에게 자랑거리가 됐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겼던 그런 슬픈 경험이 있기에 이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 나머지 8절에 가서 보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젖먹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전혀 준비가 됐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스바 광야에 모인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모인 부흥성회로 모인 것이지, 그들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군사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자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여서 12절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기념비를 세운 것이 어디냐면요, 20년 전에 블레셋과 싸워서 완전히 패배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절망에 처했던 바로 그 자리에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 그 패배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많은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렇게 항상 좋은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암흑기를 지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 장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빼앗아가려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 발걸음을 방해하는 세력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은혜를 선택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지금 내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죄뿐이고 연약한 뿐이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아픔의 자리, 그 상처의 자리, 그 죄악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를 벗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머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낼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믿음으로 그 은혜의 끈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입니다. 저들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 앞에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웬 은혜입니까?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은 이것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니까요. 지난날에 실패했던 것, 지난날에 패배했던 아픔과 상처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든 모습으로 작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당했다가 회복해 보셨나요? 내 몸에 상처가 남아있을 때는, 상처가 있을 때는 그 상처가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늘 거기에 마음이 가요. 조금만 움직여도 그 상처가 자꾸 아파요. 그 아픔 때문에 자꾸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약을 바르고 치료하고 나서는 그 상처가 회복되고 나면요, 더 이상 여러분 그 상처를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지난달에 그렇게 쓰디쓴 쓴뿌리가 생각할 때마다 아픔이 됐고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의 발걸음에 걸림돌이 됐던 그 모든 것도 더 이상 기억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믿으시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어야 합니다.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책을 쓴 미국 글로브교회 파머 친첸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자신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절박하고 마음에 절망이 차오를 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부서지고 잃어버린 바 된 것을 다시 찾아 세워주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당신과 함께 걸어주십니다. 당신의 날들을 사랑과 선함으로 채우시고 당신의 영혼을 희망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날은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일의 찬란한 햇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두운 지구에 아침의 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새롭게 더 아름답게 피어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앞으로도 오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만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부족함에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리워져 있을 뿐이지 관계가 회복되면 여전히 능력을 펼쳐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회개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도 여전히 그들을 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장래까지도 인도하시는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불러야 할 감동적인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외치고 불러야 할 감동적인 이름이 있다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